다 죄인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쫓아라. 믿음을 쫓아라. 영어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act based on faith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파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We belong to Jesus Christ. We belong to Lord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며 참 우리의 삶 자체가 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복이 참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용납하기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때로는 이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는 삶, 믿어주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삶이 참 중요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흠과 티만 보려고 하고 또 비판하려고만 하면은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공동체이든지 또 큰 공동체이든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또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든지 내가 고백하기를 I belong to Jesus Christ. I belong to God.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죠. 믿음을 따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작은 믿음이든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큰 믿음이라고 하든지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양에 따라서 많이 설명해 줬습니다. 내 믿음이 작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신 말씀도 볼 수가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믿음은 의심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은 매사에 의심하는 믿음. 우리가 의심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믿음은 행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가진 대로 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 큰 믿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역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믿음을 쫓아 행하라. 믿음을 쫓아 행하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한 달하고 벌써 보름째가 되었습니다만 세월 참 빠릅니다. 세월 참 빨라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원하기는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좀 멋진 삶,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며 또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삶의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주께 속한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은 바로 믿음을 쫓아가는 삶인데 지난주에 드린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비판하지 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비판하지 않는 삶이에요. 비판하지 않는 삶.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신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확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불확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확신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의심하는 자들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불신을 하게 됩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불신한 자들의 모습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도 역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고 왔지만 불신하다 보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불확신하면서 불신하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 느끼고 왔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불신했던 자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번이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의 언약에 불신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하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소식만 들려와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코로나에 좀 감염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나도 코로나가 원리 찾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감염되지 않았는가?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하도 주변에서 백신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가지고 좀 믿음에 좀 담대함. 물론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더 불신하게 되고 불확신하게 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그 불신의 모습은 평신도들 뿐 아니라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이런 불신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몇몇 분들을 만나보았더니 불신들을 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부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왜 하나님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세계의 구원의 문을 여셨느냐? 왜 오늘날 많은 이방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고 있느냐?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시느냐? 아직까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수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런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이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믿음을 쫓아 사는 삶은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당연히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율법을 범하는 일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완벽한 삶이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을 향해서 완벽한 삶을 위해서 의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들의 삶은 또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모든 일에서 서로 화평하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할 수만 있다면은 율법 시대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고기를 먹는 일과 포도주를 마시는 일과 또 형제로 거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함이 곧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이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까 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21절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 아름다우니라라고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그 믿음의 헌신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만난 그 많은 선교사님들 참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그 아름다운 그 헌신된 삶이 얼마나 참 귀한지,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교자의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모습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삶, 그들만에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은 믿음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을 우리가 외면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면은 형제에 대한 사랑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정죄한다라고 하면 나 또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비판한다라고 하면 나 또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외면한다라고 하면은 나 또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지체로서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 해야 할 때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름답게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오늘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은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하고 형제를 돌아보며 불행을 당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곧 믿음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사랑 안에서 행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외면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턴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의 크심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함께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자야, 믿음을 쫓아 행하는 귀한 삶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